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맥락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성도된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답게 사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게 뭐냐? 그걸 말씀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 앞에 사실은 조금은 의아해합니다.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건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명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이건 너무나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상합니까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그런 마음이 실제로는 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 굳이 하나님 그거 얘기 안 하셔도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원래 잘해왔던 건데 굳이 더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할 건데 이거 말고 다른 말씀 우리가 좀 필요한 말씀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란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까?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입니까? 또 하나 질문할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마땅하고 당연한 이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나옵니다. 그 답이 이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에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고, 이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옳다 하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기본적인 의미는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옳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롭다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할 만한 부모면 순종하고 순종 안 할 만한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권한을 자녀들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되냐?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나보다 더 가졌으니까, 나보다 더 나으니까, 이게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게 주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이 10계명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그 10계명을 우리는 잘 압니다. 10가지 계명.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을 받으실 때, 또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여러 번 듣고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내용상 1계명에서 4계명,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제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두 돌판에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새겨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른 한편의 돌판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뭐 누가 묻지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뭐 성경에 이쪽에는 몇 계명, 이쪽에 몇 계명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나누어지니까 요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계명이, 한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의미에 대한 계명이 그렇게 새겨서 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이걸 뭐 누가 드러내놓고 뭐 가르치거나,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이제 한 돌판에 몇 개까지 써 있고, 한 돌판에 몇 개만 써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가르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된 게 없지만, 유대인들은 한 돌판에 5계명, 한 돌판에 5계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 5계명, 그러니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용상으로는 이게 인간에 대한 의무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인간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이해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옳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쭉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각 사람이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의 백성에 명령할 때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 하는 걸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로마서를 읽으신 분들은 그죠? 이런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뒷부분들 짧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한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쭉 나열합니다. 몇 구절을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거스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정하심과 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들을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명령하실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부모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 신약에만 한 게 아니죠. 구약에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약속이 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거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여기에 약속을 더 하시느냐? 그건 성도로 하여금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명이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데 이 계명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됐는데 짧게 사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 안 됐는데 오래 사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되고 장수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의 케이스를 다 보면요, 사실은 요거를 그 개인에게 각자에게 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부모에게 잘한다, 부모에게 효도 잘한다 그러는데도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모님한테 잘하는데 뭐 좀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 전 뭐 부모도 내팽개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요? 잘 사나? 뭐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이런 반론들을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는데 그 사람은 뭐 제대로 이렇게 안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반대로 하는데도 뭐 잘만 살던데요. 우리가 물론 그 상황들 보고 이렇게 반론을 하려고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약간 뭡니까?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공동체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어른을 공경하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이럴 때 어떤 사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느냐 할 때 어떤 사회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회.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어른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 그 사회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무슨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교회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되고 안정하게 만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말만 딱 보면 우리 이 말씀에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계명인데 사실 10계명 중에 2계명도 약속이 첨부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계명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거 약속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이익을 푸냐면 이거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반영한 그거이기 때문에 이거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서 이건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죠. 그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계명이면 첫 계명이면 두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다음 약속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약속 있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이 5계명 다음에 6계명, 7계명, 8계명 약속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너무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큼 너희에게 중요한 계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따르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려서 부모가 누군지는 모를지언정 부모가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마리아의 몸을 빌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래 그런 거 아니냐.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왜 사람을 사랑해야 돼? 왜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할 때 그게 원래 그런 게 원래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원래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할 때 왜 그게 당연한데? 그게 왜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대 집박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걸 뭐 묻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닮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싫어하는 것, 왜 원래 싫어하느냐? 사람들이 원래 좋아하는 것, 왜 원래 좋아하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죄로 인하여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너희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 원래 너희들의 질서, 원래 인간이 이제 살아가야 할 질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의 성품과 반대될 경우예요. 우리는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의가 뭡니까?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할 질서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그게 여러분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와 뜻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잘됨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막 잘 섬기지 않더라도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이것저것 있으면 그게 내가 성공한 인생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부모는 내 부모? 근데 여러분, 이 부모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뚝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건 단순히 부모를 향한 의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당연히 뭐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약속을 분명히
보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과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복된 교회와 복된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